성도 여러분, 아랍인들은 인샬라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많이 쓰는 정도가 아니고 입에 늘 붙어 있다고 말해야 더 옳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 올 수 있니? 라고 물으면 인샬라라고 답합니다. 또 이 계약이 확실한 거니? 라고 물어도 인샬라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슬림인들인 아랍인들은 예라는 대답 대신에 인샬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인샬라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라의 뜻이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믿는 신인 알라의 뜻에 따라 살려는 의지를 늘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슬람 교도들의 삶의 자세는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이익, 내 명예, 내 이름, 내 성격, 내 자리 등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못한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을 밀쳐내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인 양 설쳐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어디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얼마의 이익을 남기겠노라 스스로 계획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말씀은 그 사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계획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그 오만함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어지는 야고보서 4장 14절로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인간의 실존을 말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생의 한계를 정확히 지적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날마다 주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의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은 숫자로 치면 0입니다. 0. 아무것도 없는 0. 왜냐하면 그 계획대로, 우리가 계획했다고 그 계획대로 된다고 결코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한다 해도 그것은 0에다가 계속 0을 붙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앞에다가 있잖아요, 일자를 하나 딱 붙이면, 일자를 하나 갖다 붙이면 달라집니다. 이제 일자를 하나 갖다 붙이면 0이 1개 붙으면 10이 되죠. 0이 2개 붙으면 100이 되죠. 0이 3개 붙으면 1000이 되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계획한 것이 나의 노력에 따라서 10이 되기도 하고 100이 되기도 하고 1000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아무리 확신 있는 일이고 잘 될 것 같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990년도에 그 노벨 평화상 후보였던 엘리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인데요, 이탈리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노인들의 어머니로 통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의문을 갖는 대신에 하나님,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왜가 아니라 어떻게를 물었다는 거죠. 그녀는 일찍이
중국 선교사로 자신을 드리기로 마음먹고 중국에 갔지만 폐병을 앓고 본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하나님, 왜 선교하려는 저를 병들게 하셨나요? 라고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녀는 하나님, 그렇다면 이렇게 병든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시골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중국 선교를 도왔다고 합니다. 또 하루는 일을 하다가요, 탈곡기 속으로 손이 빨려 들어가서 오른손 손가락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럴만 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럴만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녀는 왜라고 의문을 또 가지지 않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 오른손이 없는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농장을 개조해서 양로원을 세웠고 세계 최대의 양로원을 운영하며 외로운 노인을 돌봤다고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했던 그런 분이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가 처한 삶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남들과 다른 삶의 상황을 나에게 주신 것은 나를 향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삶의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고 불평을 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오직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삶인 거죠. 오늘 본문 21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21절을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죠. 그리고 또 어디에도 가봐야 한다고 말합니까? 로마죠. 로마도 보아야 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요, 예루살렘과 로마가 과연 어떤 곳일까요? 각각 어떤 곳일까요? 먼저 예루살렘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곳이지만 아직도 유대인들의 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극렬하게 거부하는 골수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기독교인을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열렬한 유대교인이었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환한 정말 은혜의 빛이 비쳤죠. 은혜의 빛이 비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로 개종한 바울에 대해서 아직도 악감정을 가진 수많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심지어는 만나면 잡아서 죽여야 한다고까지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기어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간단합니다. 자신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곳에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자신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곳으로 가는 것이 주님이 자신에게 뜻하시는 사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어코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당시 수많은 골수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예루살렘 한가운데 세워진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는 참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일부 기득권층,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가난했습니다. 거기다 하여서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그들의 생업을 회방하는 골수 유대인들로 인해서 더욱더 힘이 들고 가난했을 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교적 부유한 지역인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들을 격려하면서 그 교회들에게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박해의 시대 가운데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려는 그의 교회를 향한 사랑의 열심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를 돕고 사랑하는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공교회를 고백하죠. 공교회를 미사오며 고백하잖아요. 그 공교회가 뭐예요? 이 세상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다. 그겁니다. 그게 공교회라고 합니다. 바로 그 공교회의 정신을 구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주축이 된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으로 이방 교회를 돕고, 그리고 이방 교회는 물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참된 정신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게 교회 정신이에요. 교회 정신을 말하면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차별 없다는 겁니다. 종이나 자유이나 신분 차별 없다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성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그 교회의 하나됨을 실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각각의 역할을 하는 다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몸은 하나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지역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넓은 이 세상에 함께 할 수가 없으니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는 사실은 다 하나입니다. 저 천국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공교의 정신이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사도신경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에, 아니 이 세상에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참된 교회들은 늘 하나됨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나누는 것은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고요. 우리는 정말 교회를 섬기면서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고사하고 작은 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일이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향한 두 가지의 중요한 주님의 뜻을 봅니다. 사랑이 주님의 뜻이고 하나됨이 주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랬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주님의 뜻이 있는 곳을 향해 갔습니다. 주님이 자신에게 뜻하시는 사명이 있는 그곳에는 그 어떤 위험이 있어도 그곳을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의 신변에 큰 위협이 있는 그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기어코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자신도 있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도 있는 인생, 주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나도 있는 인생, 그것이 바울의 인생이었고 이 목사의 인생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신앙을 오늘 본문 다음 장인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죠.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결박과 환난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 게 아닙니다. 결박과 환난이 있음을 알고도 그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자신을 향한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신앙은 그 다음 장 21장에서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다가요, 가이사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 하나였던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잠시 머물 때였습니다. 그때요, 아가보라 이름하는 선지자가 옵니다.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11장에서요 흉년이 될 것을 예언을 하고 그대로 되었던 분입니다.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어요. 갑자기 바울의 허리띠를 풉니다.
그리고는 자기 수족을 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수족을 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대인들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잡히게 될 것을 예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떼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아가보 선지자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그를 결박하고 박해할 것을 말만이 아니라 그렇게 표상적인 행동으로 자기가 직접 결박된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마치 성령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래도 가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보면요, 이런 비슷한 경우를 때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어떤 표상적인 행동을 해 보이면서 예언을 하는 경우가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아가보도 그렇게 했던 거죠. 예를 들어 보면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아이야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자기의 새 옷을요 12조각으로 찢습니다. 12조각으로 다 찢어서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그 중에 10조각을 주면서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서 너가 10지파를 다스릴 것이라 라고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분열이 되어서 이스라엘 10지파는 그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고요,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왕국 유다가 되게 됩니다. 또 예레미야 27장에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마치 연극을 하는 배우처럼 줄과 멍에를요 이렇게 목에 맵니다. 목에 맨 채로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바벨론 왕에게 이렇게 항복하라, 항복하십시오 라고 목이 닳도록 외칩니다. 바벨론의 침입은 우상 숭배와 제약에 빠진 조국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이니 순순히 받아야 할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다른 많은 신사들은 절대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고 편안하라 그렇게 말하는 그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그렇게 줄과 멍에까지 목에 메고 가서 바벨론에게 어서 항복하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사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고 매국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잠깐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명자의 중요한 정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자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 일과는 다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명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명을 맡아서 수행하는 직분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거든 적어도 내 기분이나 내 취향이나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죠. 교회 사역을 하다가 뭔가 인간적인 트러블이 생기고 자존심이 상하고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아이 더러워서 안 할란다, 뭐 그런 류의 말을 하면서 너무 쉽게 사명을 내려놓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시는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시체말로 더러워도 해야 합니다. 속상해도 해야 합니다. 늘 기분 좋고 늘 보람된 일이라면 우리에게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겨도 잘할 수 있습니다. 늘 좋고 늘 보람된 일인데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은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뜻하지 않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일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맡긴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희생, 그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잘 아는 우리에게 맡겼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여러분의 거룩한 사명들을 정말 인내로서 믿음으로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가보 선지자로부터 그런 예언을 들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결박이 하나님이 그에게 뜻하신 사명을 포기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가보의 예언을 함께 들은 바울의 동역자들과 그리고 가이사라의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바울에게 울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뜻하시는 사명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자신에게 뜻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결박뿐만 아니라 순교까지도 각오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을, 오직 주님이 주시는 자신의 사명만을 쫓아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바울의 결단에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2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근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사도 바울을 말하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결국에는 그들도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좌우명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게 오직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늘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학교인 유명한 거창고등학교 아시죠? 우리 교회도 그 출신이 있었어요. 그 거창고등학교에 직업선택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요? 언젠가 한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제가 5개씩 한번 보여줄게요. 이런 것이죠.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성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학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겁니다. 아마 이 말을 들으면서 아마 우리는,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런 데 못 보냅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직업 선택 10계명을 하나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그냥 잘못된 대로 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부와 지위와 명예를 얻을 수 없어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을 가라. 그 말이죠. 부와 지위와 명예를 혹시 얻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곳을 가라. 바로 그거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적인 직업관이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이 쓰셨던 종들을 보면 다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고 부와 명예를 쫓아서 간 것도 아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 즉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으로 언제나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언제나 그분들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란 내 부와 명예를 쫓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사명이 아니라 그저 내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진정한 사명이란 하나님이 내게 뜻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라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것을 바꾸어 말하자면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을 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있는 겁니다. 그겁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사명이고, 그 일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사역에 힘쓰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의 일을 할 때 바로 이 관점을 갖고 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은 진정한 사명자가 되고 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사명자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만 가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보면 21절을 다시 보세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로마에도 가기를 열망했습니다. 사실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인 19장 앞부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나오는데요, 참 성공적이었어요. 너무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에베소 교회는 아주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박해와 환난은 다시 만나지 않을 수도 있었고 안정적으로 목회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에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 속의 마음은 그냥 에베소에 안주하기를 원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또 다른 곳에 복음 전하는 자로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아니보다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기어이 예루살렘으로도 그리고 후에는 로마로도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보낸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거죠.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왜 그가 로마로 가고 싶어 하는지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로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는 그곳으로 기어이 가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서 그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는요 세계의 수도였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가고파했던 곳입니다. 정치가들은 권력을 잡아 입신양명하기 위해서 로마로 모여들었고요. 군인들은 천하를 호령하기 위해서 세계의 수도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로마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한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그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부와 명예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주님 주신 사명, 그는 바로 그것이 그를 로마로까지 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그는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피소를 당해요. 유대인들에 잡혔어. 피소를 당할 때에 그때에 있잖아요, 제수의 몸으로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일부러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0절 상반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재판하고 있는 총독 베소도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일까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그가 그렇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면 제수의 몸으로라도 로마로 갈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바울,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으로 가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사도 바울은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어서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명이 있는 로마로 가고자 제수의 신분까지 얼마든지 감수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는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뜻하시는 사명에 자신의 생애를 바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기어이 가려는 바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제수의 신분으로라도 기어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바울, 우리는 그분 앞에서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껏 무엇을 따라 살아오셨습니까? 박 목사, 무엇을 따라 이때껏 무엇을 따라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이 사도 바울의 길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붙들려서 나를 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찬란한 상급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인생, 오직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간 사도 바울의 길을 따라가 보며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무엇을 따라 살아왔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오직 주님 주신 사명에 붙들려서 어떤 오해와 수치도 감수하고 그 뜻을 아버지 따라 살아가고 그 뜻을 따라 나를 바쳐드리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심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상급을 얻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내년을 바라보며 나에게 뜻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께 꼭 기도로 묻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꼭 기도로 묻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내가 있고 그 사명을 잘 받드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고 그래서 하늘의 상급의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